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들 하시고 특별히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또 감기가 걸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연관되기도 쉬우니까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늘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삶, 또 건강한 일상이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송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저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거들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의 겨울 추위에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간에 익산 지역에 많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확진된 자들이 잘 치료받고 온전하게 회복케 하는 은혜를 덧입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자들 또 방역에 정열을 쏟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를 바라게 하시고 주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요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예본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리라 믿사오니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 안에 머물고 있는 예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감기에도 조심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여,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케 하셔서 그 말씀에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유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날씨가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오늘 수요예배 동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곳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시고자 하신다.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시기를 원하신다. 선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가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요 부분이 그간에는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계로 가니까 세계라고 하는 건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누구나 다 그런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계 선교를 문을 열어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여서 시작하고 계신데 그들에게는 편견이 있다. 편견은 곧 어떤 겁니까? 유대인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이방인이다. 유대인이 아닌 자들 이방인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모든 민족에게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보면 고넬료를 통하여,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그를 통하여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베드로를 만남으로 해서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방인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믿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증명시키면서 고넬료가 이방인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 또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예수는 모든 사람의 메시아요 모든 사람의 구주요 그러기에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면 23절로부터 43절인데요. 먼저 23절에서 33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 주로 내용은 깨달음입니다. 깨닫다. 깨달음, 즉 편견이 깨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야 깨어지는 거죠. 깨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다 이런 의미죠. 마음의 문이 열려야죠. 여러분 편견이 있으면요 마음이 탁 닫혀서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변화되도록 바꿔가신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직면한 상황은요 그들이 스스로에게 세상에 대한 편견이 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고넬료에게도 자기 피지배국의 어부 출신인 베드로 청하라.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지 못할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아유 하나님 나 그거 안 돼요. 내가 유대인인데요. 선민인데요. 하나님 백성인데요. 안 돼요. 베드로야 하나님이 내가 선하고 깨끗하다 하는데 너가 저걸 더럽다라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누구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우리를 먼저 성찰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을까? 아마도 우리도요 나름대로 잘 분석해 보면 편견이 참 많아요. 편견이라는 건 나는 옳은데 그는 아니다, 다르다 그런 거잖아요. 틀리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베드로가 지금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 출발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죠?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요빠에 왔던 백부장 고넬료의 하인들이 묻고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와 함께 떠나게 되는데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명 설교라고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준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성령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오늘 23절로 33절까지 살펴보면 첫째로 베드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준비한 것이 뭐였냐면 베드로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되고 메시아에 관계된다라고 하면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로는 이거 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본인도 그것에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주장이 있고요. 그래서 정통 할례받은 유대인 6명을 데리고 그들이 갑니다. 한번 그 45절을 잠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을 보면 10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랬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자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자기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입증해줄 증인 서야 할 사람을 데리고 갔다.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그가 몇 명이냐면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신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은 집에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6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하나님의 관계로 서로 이게 교제를 하고 뭐 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으니까 베드로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는 자기 혼자 그렇게 했을 때에 공격해오면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증인 될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혼자 하면
정말 진솔하게 잘했어도요, 상대방이 이익이 들어온다든지 손해나는 것 같다든지 자기 마음이 흡족하지 아니하면 어떤 공격을 해올 때 방어가 안 돼요. 변명처럼만 들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데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6명을 데리고 갔다.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들과 교제함으로써 이제는 아주 파도가 거친 바다를 이렇게 항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받은 유대인들로부터 치교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6명의 할례받은 정통 유대인들을 대동하고 갔다.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게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반면에 고넬료도 또 준비했어요. 24절에 보면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그의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고넬료는 상당히 이방인이지만 대단한 믿음으로 열려있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 시간에 직접 만나주시더니 베드로를 찾아갈 때 아마 고넬료도 베드로 소식은 들었겠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러나 쉽게 접근하고 만날 수는 서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올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데려와서 그들도 은혜받게 하고 그들도 증인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보면 베드로도 준비시켜서 쓰시고 고넬료도 준비시켜 쓰시는 거, 여러분 준비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뭘 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쓰시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 이 두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겸손해진 사람들입니다. 왜? 베드로가요, 이방인을 가서 만난다라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겸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은, 겸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은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건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겸손을 보면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뭘 하고자 할 때 아니에요 자꾸 빼는 것도 이거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게 겸손으로 보는데, 물론 사양할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것도 있겠지. 그러나 잘 생각하고 결정해서 서로 나갈 때 맡겨주면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럼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왜 6명이나 대동하고 갑니까? 틀림없이 공격이 올 것이 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로마인이니까요. 자기는 또 로마인들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고 또 유대인들로부터도 너는 이방인인데 왜 우리 신인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이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나 고넬료나 똑같이 역공받을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상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걸 우리 잘 기억합시다. 그래,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이제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장면이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인데요. 한번 25절부터 봅시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참 이건 대단히 그 시대 상황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지배국의 장교예요. 백부장이니까. 베드로는 피지배국의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엎드려 절합니까? 왜 이게 가능합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은 알으니까 이런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 쓰고 계신 건 알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베드로한테 무릎 꿇고 절하는 겁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걸 보면 고넬료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쓰임받는 인물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러시면 안 돼. 이러시면 나도 사람, 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렇죠, 영접받고 들어가 보니까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놨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실제적으로 여기서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제는 베드로, 이 유대인 베드로, 고넬료, 로마 이방인 고넬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는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셔서 깨닫고 가긴 하지만 고넬료가 하는 것을 보고 절실하게 듣기.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방에 듣고 갔을지라도 글쎄 백부장이면 로마의 장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치적인 상황,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고넬료가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구별을 폐하셨구나, 없앴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이 모든 민족이, 너를 누구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실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에 봐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유하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게 유대인들의 의식구조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깨어지기가 쉬운 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지금도 유대인들은 편견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선민해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안 온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잘못된 거라고. 아마도 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는 대단한 깨달음이 일어난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울러 고넬료도 깨달았습니다.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로 응답하셔서 만남을 주신다. 이게 고넬료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복종해야 된다. 복종. 그래서 그가 바로 요바로 보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초청하러 자기 사람을 보냅니까? 근데 고넬료는 즉각 복종했어요. 더욱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고넬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는 자세,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말씀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고넬료는 이방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에게 말씀을 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 확증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올 것을 알고 가서 하인들을 보내서 초청했을 때에 자기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았어.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야. 자기 이미 받아들였으니까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넬료 대단한 겁니다. 한번 그 편견의 실제를 한번 볼까요? 이 편견의 실체를 한번 우리가 보면요, 28절로 29절입니다. 자, 28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인 줄은 너희도. 위법이라니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일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게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게 하나님이 환상적인 말씀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겁나는 일이에요. 위법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해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방인과 이제 거리를 두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말해. 그러나 아직 현실적으로는 위법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내가 심한 공격 받을 걸 뻔히 알지만 왔다. 대단한 표현입니다. 대단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 이방인과 구별되는 게 뭐예요?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동물의 식용 문제입니다. 식용.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 이게 레위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다르게, 너희들이 저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 너는 안 돼. 그 동물의 식용으로 구분합니다. 오늘날도 뭐 동물의 식용 갖고 구분하니 선지인 고기 사람인지 아니면은 아닌지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건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다 허물어졌습니다. 다 소용이 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것 중에 특징 하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것에 대한 먹느냐 먹지 않느냐 차이.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징표야.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하고 이방인들과 절대적으로 합류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만 나도 알아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시다. 율법으로 여러 가지를 제약했던 모든 내용들을 주님이 이제는 선하게 풀어놓으신 거예요. 풀다. 선하게 풀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가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가 뭔지 참 자유가 뭔지요 이게 정말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로구나 깨달아지고 누리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고 하는 것 참 많은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고넬료가 답을 하지요. 30절에 볼까요? 고넬료가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에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4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3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앞에 있는 문장들은요 베드로를 만나주신 하나님, 고넬료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고넬료의 깨달음, 베드로의 깨달음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입니다. 이루어지는 상황 그리고 사회 현실 속에서 있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것이나 아니면 공격받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초청하게 되었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죠?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4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당신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하신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나이다.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문장으로 읽을 때는 간단한데요. 실제 여러분 막 이걸 실제적 상황을 놓고 얘기를 할 때 고넬료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심령으로 얘기했을까? 어떤 심정으로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말은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받겠다라는 얘기죠.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깨달음, 베드로의 편견이 깨어지고 새롭게 열림, 고넬료의 편견이 사라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 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저를 돌아보면 고넬료가 고백하는 33절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칫하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했던 경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칫
나름대로의 편견이 만들어지고,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사람은 거의 비슷해. 그렇게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원하시는 성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3절에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하나님 내게 보인 환상을 통하여서 순종하여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도 순종해서 오셨으니 참 잘했습니다. 나도 순종, 당신도 순종, 그죠? 나도 순종, 너도 순종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주신 말씀, 당신에게 알게 하신 말씀, 당신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주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있나이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참 그날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마음을 얼마나 흐뭇하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보자기로 내려 보이시면서 그걸 잡아먹으라 하시더니 깨닫게 하시고 고넬료의 집에 와 이 장면을 보니, 야,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그래서 34절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오늘 43절까지 가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고넬료의 이 고백을 들은,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34절부터 이제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선포합니다. 알려줍니다.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 34절, 43절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을 계속 강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어디 앉아있어도 이렇게 자꾸 묵상을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머릿속에서 고넬료, 베드로, 고넬료, 베드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보면은요,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물론 환상 중에, 황홀한 경에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둘이 그렇게 주님이 환상 중에 만나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준비된 자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 준비된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고넬료도 베드로를 초청한다는 게 어려운 게, 이게 지배자로서, 백부장으로서,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가서 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범인 줄 알면 그 얘기하잖아요. 공격받을 것이 뻔하거든. 그런데 그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들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로서 순종한다. 준비된 자로서 순종하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고,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고넬료로서, 백부장으로서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일반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는요, 초청에 하인을 보내서 모셔온다라는 거,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볼 때.
유대인으로 볼 때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단한 지도자의 반열에 서가고 있는데 그가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을 말하고 메시아를 말한다?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서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모든 편견이 사라지고 모든 맡겼던 담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버리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되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이러한 통로를 여는 출발점으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저도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도 아멘하고 지금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준비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리에 항상 머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귀한 성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온 민족에게 참된 구세주임을 알게 하는 길이 열게 하는 통로로 써주시는 것을 보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무언가를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부르실 때에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 확진자가 많아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만물을 지으셨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은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소멸시켜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 믿음의 사람인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추워졌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거나 일상생활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1부, 2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상황이 되면 또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80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편견을 깨트리고 오직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